심리학 용어 중에 낙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낙인 효과라는 이 용어의 뜻은 의학에서 어떤 환자에게 진단명이 붙어지게 되면 환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형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도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낙인 효과입니다. 이 낙인 효과를 증명한 심리학자가 데이비드 로젠한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는 1972년경 이 낙인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실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생, 주부, 화가, 학자로 구성된 7명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증상을 연습을 시키고 각각 정신병원을 찾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공허하고 둔탁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정신병원에서 모두가 다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다라고 생각하여 입원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6명은 조현병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현병이란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정신질환이죠. 일명 정신분열증, 그것이 바로 조현병입니다. 즉 잘못된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돈탁하고 그리고 또한 엉뚱한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표현했더니 이와 같은 증상을 얻게 되어졌고, 또 한 사람은 우울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였더니 조현병이 아닌 조울증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이 데이비드 로젠한이라는 심리학자가 함께 이 정신병자의 흉내를 내서 이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무엇을 했냐면 정상인처럼 말하고 정상인처럼 글을 쓰고 정상인처럼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일반 정상인과 다르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봤던 정신병원의 주치의였던 의사분이 차트를 열어보더니 그분에 대하여 어떠한 진단도 다시 하지 않고 즉시 조현병이네 라고 판단하고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후에 이들이 나와서 이 낙인 효과의 무서운 점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낙인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지를 알게 되어졌죠. 한 예로 이들이 행했던 이 수많은 행동들과 그리고 그 증상들, 그것들이 단지 병명으로 붙어지게 되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하여 2번, 3번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냥 치부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단지 심리학적인 모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가 저 사람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저럴까 라고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저 사람은 나랑 상관하지 말아야 돼 라는 사람을 생각하여 멀리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바로 이 멀리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정도 낙인 효과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요, 단지 우리들의 이 일상생활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보낼 때 사건을 통하여 그 낙인 효과의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결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펼치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펼쳐요. 근데 그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즉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을 펼쳐본 것도 마음이 꺼림직한데 하나님이 이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한 것은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 부단히 노력한 것이 지나치다 보니 뭐가 됐죠? 율법주의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에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베드로는 즉시 말합니다. 10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가 알았거니와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역사가 어떤 뜻인지에 대하여 베드로가 후에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인 효과, 안 돼, 더러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치부해버리며 내가 원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교정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으로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고착되어져 있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들, 제가 추구하고 있던 수많은 방향들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정작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대의 명령인 지상 최고의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님 복음 앞에 세움을 통하여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산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후에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자신도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그 고착된 생각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눕혀놓고 또다시 못을 박는 모습이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발동되지 않도록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수많은 율법들이 또다시 자신을 걸려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날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수많은 고정관념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착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마치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교정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고착되어져 있었던 생각들이 교정되어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2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고착된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첫 번째는, 복음은요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몇 가지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착각과 오해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착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오해도 잘하죠. 얼마 전에 읽은 모 책에서 위대한 착각이라는 유머를 읽게 됐습니다. 그 착각의 내용은 이래요. 연애하는 남녀의 착각이래요. 그 착각은 뭐냐면,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깨가 쏟아지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립 서비스라도 하셔야죠. 아멘. 쏟아집니다 하셔야죠. 근데 현실은 가끔 쏟아지는 게 문제죠. 하나씩 말이죠. 또 이런 오해도 있대요. 시어머니의 오해래요. 착각이래요.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겨줄 줄 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먼저 챙겨주세요? 부인 먼저 챙겨줍니까? 저놈이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은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모여 있지 않습니다. 또 목사들의 착각도 있대요. 그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줄 알다.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해요. 그런데 이 목사들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은 그 몇 가지 교회를 망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안다. 이 상태가 목사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랍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교회로 나올 때 목사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둘 다요 이러셔야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의 집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요 누군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이죠. 또 성도들의 착각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성인군자가 되는 줄 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자마자 성자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성도라고 불림받은 게 우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나가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자마자 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빠르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일찍 변하면, 빨리 변하면 빨리 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닮아 변화시키셔서 훗날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는 믿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에 빨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은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의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이십니까? 아니면 덜 의로운 자이십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왜 의롭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의로운 것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의로운 것인가요? 우리가 누구보다 예뻐서요? 모두 멋있어서요? 아니면 달란트가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며 사실을 드러내며 나의 의로움,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기에 일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분명하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현실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의롭지 않대요.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내가 죄인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까? 왜 그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내 모습을 바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나의 더러움을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도요 넘어지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니 어떻습니까? 그 모습 속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를 우리 주님이 잡아 일으키시고는 사람 낚는 업으로 바꾸어 주세요. 예,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나 잘난 맛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삶을 오늘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심을 믿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던 사울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같이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한 가지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봤던 모습. 그 모습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그 모습이 즉시 무엇으로 발동되어지냐면 교만이라는 것으로 발동되더라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깨를 으쓱으쓱 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래요. 또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담이래요. 담.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까요?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나타날까요? 예, 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요, 다니엘 4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요 모든 나라를 다스림의 그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180도를 돌아봅니다. 180도를 돌아봐요. 그리고는 그가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여더라. 누가 이루었대요? 내가 이루었대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출발을 보십시오. 이미 느부갓네살이 역사에 등장할 때 하나님은 한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풀무불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로 복을 받으며 그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룬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요 한 가지의 질병을 주세요. 인사이나 조한 트로피가 라는 질병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벌을 그에게 내리세요. 그 별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생각이 회복됩니다. 총명이 내려왔대요. 다시금, 즉 하나님께서 총명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자마자 즉시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그건 앞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뛰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되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님 늘 날마다 놓치며 내 사랑, 내 뜻, 내 생각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셔서 내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내며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는 그는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에요 어렵고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달려드는 그 순간 멈춰라. 그리고는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라. 네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요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에 반응하게 만들어서 그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왜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이는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한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억울하게요 간통죄라는 것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항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요 내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더하세요. 그 당시 애굽의 법에 간통죄를 범한다던가 아니면 종이 주인의 아내를 탐하게 될 경우는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즉 살인에 대한 합당한 죄로 그를 즉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감옥도 아니고요 어디 감옥에 갇힙니까? 왕의 감옥에 갇혀요. 즉 귀관들,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만드세요. 아니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또 일하세요. 간수장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만들어요. 아니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더 일하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로 오게 하시며 또 같은 감옥에 갇히게 만들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꾸면서 얘기해 주니까 또 설명해 주면서 나 좀 기억해 줘.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라 이놈 봐라 하고는 쏙 잊혀버리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런데 이쯤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복직되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앞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분명히 그는요 망한 인생과 같아요. 분명히 그 순간에 내 감정, 내 모습대로 휘둘러도요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 그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고착되어 있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7년 흉년, 7년 풍년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맡기시면 될 줄 압니다 하고 자기는 쑥 빠져버려요. 아니 지금요 성공의 기회예요. 지금요 기가 막힌 줄을 잡은 거예요. 요것만 잘 잡고 흔들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위치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왕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한테 나중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복음은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란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이 역사되어진 이 역사가 삶이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이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는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이방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복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바꾸어 버리세요. 낙인 효과처럼 완전히 굳어져 있는 굳은 살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을 때 복음은요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삶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복음은 삶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오늘도 살아가며 내가 아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